저는 이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 정통 신앙의 고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걸 어색하게 생각하고 좀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은혜를 새롭게 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에 얼마나 동료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자신을 아주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왜 성경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고 아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그런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학자입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아멘을 하되 중복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으면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서 연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자연스럽게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유다서를 보았는데, 유다서 혹 초보자는 초신자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유다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아주 배신한 다른 유다가 아니고 동명이인이지요. 유다, 영어 발음으로는 주다. 유다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좋아하는, 부모님이 아들을 낳으면 유다라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에 해당되겠죠. 유다는 최초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출애굽 광야 40년 통과할 때에 가장 용감하고 항상 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와 뜻이 비슷합니다.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동생뻘 되는 사람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가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처음에는 상당히 고민하고 의아했지요. 내 형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물론 이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 나중에 이 동생들의 어머니가 되지만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부모님 혹은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뢰받는 게 쉽지 않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유다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형 동생을 떠나서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 우리 기독교회의 훌륭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만도 아주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깊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유다서는 영적으로 싸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야 우리가 싸움을 피해야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 찬송가에도 십자가 군병들아 그런 찬송도 있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 기독 신자라고 해서 항상 우리는 기가 죽고 물러서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정당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너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신자가 싸워야 할 것이 있다. 싸워야 할 것이, 싸워야 할 대상이,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3절에 보면은 힘써 싸우라. 받아봅시다. 힘써 싸우라. 예,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인 싸움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마귀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단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그리고 죄, 말할 수 없는 이 죄를 대항하여 성경은 싸우되 힘써 싸우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받아봅시다. 힘써 싸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요. 지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스포츠에서도 진 팀은 어떻습니까? 축구로 말하면 짠디 그라운드에 지고 나면 거기 다 들어 누워버리고 나오면서도 풀이 주어가지고 전부 고개 숙인 남자가 돼가지고 이긴 팀은 어떻습니까?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손을 치게 되면서 한호성을 지니고 자기 응원팀 서포터즈를 향하여서 손을 흔들고,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민 장로님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민 장로님을 아는 분들이 많죠. 안민 장로님 저희 위에 선임 장로인데 21명의 신무 장로 중에 선임입니다. 선임. 워낙 빨리 장로가 되어가지고 33살에 사익동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나이는 어려도 선임 장로. 우리 안민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저희 사익동교회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무슨 열풍이냐? 기도의 열풍이 아니고 탁구 열풍이 불어가지고 요즘 사익동교회는 야단이 탁구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저도 그 열풍에 나도 예외가 되기 싫어가지고 같이 이제 저도 그 열풍 속에 좀 들어가 있는데 안민장로님이 날 보고 이래요. 한번 목사님, 아무리 탁구지만은요 이기고 볼 일입니다. 이기소 내보고 이기라 합니다. 담임 목사가 탁구라도 이기야 근위가 있지. 탁구도 못 이기면 어디서 근위를 찾겠단 말이에요. 근위를 찾을 게 많지만은 우선 탁구도 이겨야 근위가 선다는 겁니다. 나한테 살짝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키를 써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당회원들 중에서는 21명 당회원 중에서는 안민 장로님이 1등입니다. 탁구 실력이 1등이고 또 한 분 장로님이 2등이고 제가 아마 한 3, 4등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대단하죠? 괜찮죠? 그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제가 사익동에 부임할 때는 시무장로님이 25명, 안민장로님까지. 그때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안민장로님 혼자뿐이었는데 20년 년 지금 돼가니까요. 이제는 당회원 중에 내가 제일 나이 많아요. 벌써 세월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 중요한 제가 강조점은 죄가 아닌 이상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에도 이기란 말은 아니고 부부 싸움 그런 거는 뭐 저도 괜찮고 그죠. 그런데 신앙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일본에게 졌기 때문에 36년 동안이나 종로로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역사를 따져도 문명을 따져도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앞선 대단한 관록을 지닌 우리 민족인데 일본한테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요. 여러분 조선왕조 시절에 조선통신사들이 요즘 말하면 외교 사절단임 한양을 출발해가지고 쭉
쭉 걸어서 천안 삼거리를 지내가지고 부산까지 와가지고 부산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으로 싸우러 간 건 아니고 잘 지내려고 문화 교류죠. 여러분 그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 그림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그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우리 조선통신사 사절단 일행을 구경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일본 얼마나 촌놈들인지요.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우리 그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입은 그 품위 있는 의상이라든지 모든 그 악대 노래 소리 악대부 그 음악이라든지 자세히 보면요, 그 일본 사람들요 밑에는 옷도 안 입었어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져가지고 수모를 당했으니 여러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힘써 싸우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적을 알아야죠. 누구한테 무엇에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 자신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고린도서 9장 말씀을 읽으면 싸워야 할 대상도 모르고 싸우면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 복싱 선수가 그 무거운 글로벌을 끼고 헛방을 한 10번 20번 휘두르면 제풀에 힘이 빠져가 진단 말이에요. 목표물을 향하여 가격을 하면 그 반동으로 다시 힘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힘이 덜 들지만은 아무 목표물도 없는데 그 무거운 글로벌을 휘두르면 제풀에 쓰러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싸움의 방법을 우리가 하는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을 알아요. 어떤 방법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는 이 점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대상이 6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말씀 본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5절 보면은 애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애굽, 주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출애굽 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이 유다서에 의하면은 애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싸워야 한다. 그러면 애굽의 이 내용 특징은 뭐냐? 그다음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하여 내셨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믿지 아니하는 해선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받아봅시다. 불신앙.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애굽인데 애굽은 불신앙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애굽의 불신앙이 뭡니까? 첫째는 바로 왕의 불신입니다. 자, 바로란 말은 우리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바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했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신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걸 바로 왕이 10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신앙의 마지막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애굽의 하수, 강가, 집에 길러놓은 물독의 물까지 다 피로 변해버리는, 마실 수가 없는 이 재앙을 필두로 해서 개구리 이 파리를 비롯해서 결국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최후의 최악의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부터 13, 14장까지가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인데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성경 출애굽기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서부터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이 말.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 말. 그다음 뭐라 되십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방앗간에서 방아를 찍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아들까지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전역의 통곡 소리가 애굽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역사상 이런 통곡 소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뭡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받아봅시다. 신자. believer, 믿는다에도 ER 붙여서 believer, 우리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요한복음 20장 28절 27절로서 29절까지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도마도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왜 의심하느냐? 네 손을 내 몸에 한번 대보아라. 주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 고백을 했을 때 주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고전 12장 3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믿음을 주셨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고백한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도로 믿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거기에 하와와 아담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비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국과 같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바벨탑,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식, 이런 걸 더 신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니, 워낙 사람 살기에 편하고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똑똑히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로만 하나님을 불신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을 했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신에 빠지기 쉬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 하고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믿음을 그만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빠집니다. 또 걱정하고 한숨 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고 섭섭해하시겠느냐.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 인용하는 예화집에 보면은 미국의 어느 지방에 하도 가물어가지고, 심각하게 가물어가지고, 이 큰 낭비, 모든 농사가, 땅콩 농사, 모든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그래서 목사님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합심 기도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보름인지 2주간인지 40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합심 기도가 끝나는 날 여전히 하늘은 떼약볕이 내려쬐고 비올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데 그 주일날이 기도회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주일 아침부터 햇볕은 쨍쨍 내려쬐고 뜨겁기가 그지없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올 쯤 되어서 먹구름이 모여들더니 소나기가 창대벽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화집에 와하면요 주일학교 소녀 한 명이 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지 안 믿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고백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생은 순진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된 기도의 날이 끝났으니까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 비를 주실 것이다. 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그 2절 3절의 히브리 어린 소녀처럼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을 읽어보면 너희가 어린아이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예수님 말씀에 하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대로 고지 듣는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오염이 되고 너무나 우리가 세속화 인간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고 내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경험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신자는 기도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과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고뇌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도를 했고 이미 출발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갈수록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신의 믿음을 늘 진단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진단하는 것처럼 믿음을 진단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걸 보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전서 4장 5절의 말씀같이 말씀과 기도로 받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서 날마다 보충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6절 말씀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두 번째로 싸워야 할 대상을 성경은 마귀라고 해서 마귀. 자, 이게 천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6절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이 마귀가 본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위, 포지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디모전서 3장을 읽으면 딤전 3장을 읽으면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를 주님을 섬기라고 교회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직분이 보편적인 직분이 집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집사라는 직분을 예사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 직분부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이 집사라는 이름이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희화화. 웃기는 그림처럼 말이죠. 우스갯감이 되고 이 단어 자체가. 미국의 교포 교회들은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집사도 하나 못 따고 네가 교회 다니나 이런 말들. 또 어떤 희화화된 말은 아이고 그 아무개 교회 그 김 집사, 제가 김가니까 김씨를 예를 듭니다. 김 집사 그 집사도 아니고 그 겪어보니까 잡사더라 잡사. 이런 말들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왜곡된 것입니다. 집사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요 불신 가정에서 출발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집사 임명을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들 평생 유교, 제사, 불교, 절간 이거 떠날 수 없는 게 한국의 전형적인 어머니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미신까지. 도무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고 어떻게 내 어머니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세례를 받고 집사 임명을 받을 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말이지요 애초에 상당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처소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종합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마귀의 진정한 이름이 루시퍼라고 합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은 뜻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자입니다. 이 자가 창세기 3장, 이사야 14장, 야고보서 4장 종합해서 연결해서 보면 이 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때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던 자가 배신하고 왕의 몸에 비수를 꽂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리어스 시저도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브루투스에게 칼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서 마지막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마저도 나에게 칼을 꽂느냐. 박 대통령이 가장 신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맡겼던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 대통령에게 총을 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림자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그렇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이 자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비수를 들이댄 겁니다.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이 못된 버릇을 가진 마귀는 아담을 유혹해가 창세기 3장에 네가 이것만 하면 그걸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이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것들이 다 악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악의 영들이라고 그 복수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애굽을 불신앙이라고 말한다면 마귀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내가 높아지리라, 뭇별 위에 내가 높아지리라,
그래서 말하는 뭇별이란 말은 천사들, 천사장들을 말합니다. 내가 이 뭇천사들, 천사들 중에 내가 가장 높아지리라.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잠언 16장을 읽으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교만하기 쉬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니보다 내가 니보다 뭐가 내가 부족하냐? 부부가 왜 싸웁니까? 부부가 사실은 서로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싸웁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니보다 뭐가 못하나? 거꾸로 말하면 네가 나보다 뭐 잘났나? 네 뭐 잘났나?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만만큼,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읽어보면요, 믿음의 성각자들, 종들, 교부들이나 감독들이나 이분들도 보니까요, 책을 보면요, 가장 그들에게 힘겨운 싸움이 뭐냐? 자신에게 있는 교만을 이걸 다스리려고 하니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마귀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마귀의 모든 간교한 궤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교만과 싸우자. 네, 그 자신의 교만과 싸워서 겸손의 미덕을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겸손의 미덕을 풍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성도야말로 참된 신자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7절을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피하라. 소돔과 싸우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랍니다. 소돔과 싸우자. 그러면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소돔 고모라, 즉 대표적으로 이 소돔이라는 도시, 여기는 두 가지를 딱 여기 말해 놨습니다. 첫째는 간음을 행하며 둘째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저를 쳐다보세요. 소돔의 특징이 뭐냐? 음란의 도시입니다. 소돔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동성애입니다. 자, 지금 두 번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제가 이제는 뻔뻔하게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진짜 동네 사람들 몰매 맞아 죽습니다. 지금은요, 큰 소리 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두둔하고 있습니다. 방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가요, 동성애자들 축제 페스티벌 하라고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런 자를 왜 서울 시민들이 시장으로 세우는지 정말 저는 불쾌합니다. 정말 이거는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온 세상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이런 예의 면에서만은 우리나라가 우뚝 선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자가 미국 가서 무슨 말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스컴에 다 나왔어요. 아시아에서는 동성애 합법화를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를 하도록 내가 앞장서겠다. 미국에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 1등하고 잘 사는데 1등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래야 되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우리나라가 1등 하겠다.
진짜 여러분 웃기는 세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부산에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부산의 국회의원들 같이 간담회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부산 사람들 다 이 참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묵인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때 다 떠나버릴 기라고 진짜로 우리 경고했습니다.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하는데 소돔의 이 못된 동성애 주의자들이 와르르 몰려와가지고 롯에게 뭐라 했습니까? 방금 들어간 그 잘생긴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그걸 한사코 말렸습니다. 우리 집은 손님에게 그러지 말아라. 얼마나 롯이 다급했으면 우리 집에 아직 결혼 안 한 내 예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들 내가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에게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 딸을 내주는 그것도 이 롯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은요, 동성애를 얼마나 그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도 웃기는 인간입니다. 우간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당신 우간다에 50억 달러를 원조해 줄 때 무상 도와줄 테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키라고 오바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우간다 대통령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우리 당신들이 줄려는 50억 달러 필요 없다. 우리 가난해도 괜찮다. 그러나 동성애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간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동성애가 얼마나 사악하다는 걸 오늘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가 난무하다가 유황불이 내려서 소돔 불타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부터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장가 안 가고 부모를 쏙삭이고 골치 아프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장가 가겠다고 며느리감 데리고 오겠다고 하니 부모가 기뻐가지고 빨리 되도록 한번 보자 하니까 무슨 말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동성애입니다. 진짜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앵꼬봐서 먹이 앵꼬봐서 오랜만에 들어보지요. 앵꼽다. 표준말로는 역겹다. 저는 그랬어요.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아요. 표준말도 알고 사투리도 아니까. 저 보세요. 앵꼽다는 말도 알고 역겹다는 말도 알고. 진짜 참 역겹어요. 역겹어. 그리고 간음을 행한 소돔 하면은 간음. 사전 찾아보세요. 소돔 발음 그대로 SODOM. 그다음 끝에 변형을 이렇게 가지고 SODOM 그다음에 ITE가 붙으면요. 소도마이트. 동성애 주의자라고 딱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는 것이 음란이고 동성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남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하시되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또 받아봅시다. 한 남자, 한 여자. 참 아담이 하와가 손대서는 안 되고 손대봤자 아무 소득도 없는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자꾸 탐낸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런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손대면 안 되는데 자꾸 옆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옆을 쳐다. 저 어떤 걸 읽어보니까요. 부부가 길을 걸어갈 때도요. 아내들은 반드시 걸어가는데 남자들은 계속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왠지 압니까? 예쁜 여자 쳐다보려고.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똑바로 갑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자꾸 가다 엉뚱대 쳐다보고. 제가 놀라운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의 저명한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자기 교회 당회 시간에 장로님 한 분이
회의 마쳐갈 즈음에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전에 말씀하십시오. 나는 한 달간 대표기도를 몇 달간 쉬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한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그러니까 동료 장로들도 다 놀래가 눈이 희둥그레 쳐다. 저는 길을 가면 예쁜 여자를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쳐다봐지는데 쳐다보고 또 한 번 고개를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는 이 습관을 안 고쳐져서 내가 드디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가 이걸 안 고치고는 내가 대표기도를 못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몇 달 대표기도를 쉴 테니까 허락해 주이소. 침묵의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저기 장로님들이 전부 다 목사님 저도 몇 개월 쉬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몇 개월 전부 양심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대표기도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들 그러면 저도 설교를 몇 달 쉴랍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목사님이 자 우리 통성기도 한번 합시다. 주여 이제는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한 번만 쳐다보고 그리고 점점 쳐다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그 목사님 진짜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세면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당에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인 교회 당에는 거기에서 예외입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그런데 뭐 거기가 거기고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사랑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 그러면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뭐 완전히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의 몸을 가졌는데 그러나 어느 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쌓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란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거 거기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 안 그러겠습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뭐 돈도 쓰고 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까? 뭔가 재미가 있겠죠 거기도.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잠시 애굽의 궁정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육적인 세속적인 그런 나쁜 죄악적인 그런 것도 즐거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을 연습해야 되고 신령한 기쁨에 익숙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기쁨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구주여 신령한 복 주옵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기쁨. 그게 뭡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 믿는 성도끼리 주 안에서 만나고 사랑방에서 만나고 구역에서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런 데서 우리는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네 번째 적이 뭐냐? 11절 말씀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네 번째 싸워야 할 대상은 가인입니다. 받합니다. 가인과 싸우자. 이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인 사건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결국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였습니다. 흉기를 들고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존속 살해가 가끔 뉴스를 타지 않습니까? 부모를 살해했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죽였다. 요즘 그런 뭐 옛날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부쩍 그런 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산에다가 파묻었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있었다. 재산 문제로 예를 들면.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있다. 질투심. 정오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워하는 마음. 우리 목회자들도요, 질투심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질투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친구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데 나는 목회가 잘 안 돼. 질투심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 동기생이 런던에 동시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 한 분 목회가 잘 교회가 부흥. 이쪽에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요. 시간이 흐르니까 소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기도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큰일 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았어요. 이러다가 내가 무너져. 목회는 놔두고라도 내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요. 자기 동료 친구 목사 목회 잘 되는 거 질투하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영국 신사라 말이 있지만 영국도 다 우리 같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주여, 그동안 내가 친구 교회에 부흥되고 하는 것 제가 질투하고 시기심이 났었죠. 이렇게 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주여 이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제 친구 교회가 부흥됨을 감사합니다. 계속 부흥되게 하시고 더 부흥돼서 감당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 교회도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딤전 6장 6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라. 예? 우리 다른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고 배 아파하고 평생 그렇게 살 것입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온갖 말을 지어내고 갑질, 얼질 해쌌고 금수저, 흙수저 해쌌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왜 금만 줬습니까? 흙은 안 줬습니까? 저는 아래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흙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땅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흙이 없으면 꽃이 어떻게 피요? 흙이 없으면 곡식이 어떻게, 과일이 어떻게 열립니까? 흙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흙을 갖다가 비하시켜가지고 흙수저, 형편없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딤전 6장 6절의 말씀처럼 지족, 지족, 받합시다. 지족. 한 번 더 지족. 알지자, 족할 족자입니다. 스스로 만족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데 비유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 쳐다볼 때 나에게는 사지백체가 내가 건강하니까 이것만 해도요 황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의 닉 부이치치 이야기 여러분 듣고 책 나왔지 않습니까? 닉 부이치치 목사의 아들입니다. 닉 부이치치 팔 다리 다 없습니다. 공과 마찬가지입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놔두면 굴러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는 몸입니다. 닉 부이치치 그렇게 타고났어요.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그 친구처럼 밝은 얼굴을 찾아보기 쉽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도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데 큰 생각하면요 지족의 경험을 하게
나는 이것으로도 과분하고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저도 모르게 과분합니다 기도할 때 이 표현이 저절로 나와요. 과분합니다. 제 실력이나 저의 모습에 비해서는 지나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신다. 너무나 황송합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독교 신자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봐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고 베스도 총독을 쳐다보고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체포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나이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런 자부심, 만족감.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두 번째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다섯 번째로 피해야 될 게, 싸워야 될 게 뭐냐? 발람의 이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걸 싸워야 됩니다. 발람은 여러분 참고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발람 이야기를.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거 발람 이야기를 말라고 이렇게 길게 다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2, 23, 24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잘 들어주세요. 발람은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발람이 관심이, 호기심이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어디 가 있습니까? 물질에 가 있습니다. 돈에 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선지자가 관심이 물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물질로 유혹했을 때 지금 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나귀가 민수기 22장 보면은 안 됩니다. 주인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발을 뻗히고 안 가려고 합니다.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과 이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발람 같은 선지자도 목회자도요 안 보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그래서 발람은요 애꿎은 나귀를 두드려 팹니다. 민수기 22장 읽어보면요, 자기 그 채찍을 가지고 나귀를 두드려 팹니다. 안 가고 버티니까. 그리고 나귀가 그 칼든 천사를 피해 가지고 옆 배랑으로 옆으로 막 물러서니까 거기 이제 발람 몸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가지고 지가 불편하니까 나귀를 두드려 팹니다. 그다음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나귀가 주인 발람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내가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은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발람이 기절해버려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나만큼 지금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그 본문을 묵상하다가 나 같으면 기절했을 겁니다. 왜? 나귀가 말을 하니까. 나귀가 막 나를 책망하니까.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나귀가 말을 하다니, 나귀가 나를 책망하다니. 그러면 번쩍 정신이 들어야 됩니까? 발람이 지금 나귀하고 말 다툼하고 있습니다. 영이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도 못 깨닫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이성도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나기보다 못하게 된다. 이게 민수기 22장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물질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몇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딤전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세상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하게 생각하라 이 말. 그 다음에 성경 뭐라 말합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은 반드시 하라.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에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라.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판단 중에 하나가 11조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의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의 폐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르다가 멸망한다. 받합시다. 고라와 싸우자. 자, 우리 6번째 마지막으로 싸울 대상을 유다서에는 고라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럼 고라는 뭐냐? 민수기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사건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자, 고라는 한마디로 어떤 인간이냐? 민수기 16장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든 이유는 뭐냐? 고라가 모세를 보고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당신보다 못할 게 뭐 있느냐?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고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네가 맡은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작은 것이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직분이 아니냐? 그렇게 모세가 일러줍니다. 고라는 한마디로 불평의 대명사입니다. 사랑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범하는 게 불평입니다. 컴플레인, 불평. 얼마나 우리가 불평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했습니다. 비가 내린다. 어쩌니 비가 올 때 트럭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차를 빼는데 그지요? 저는 평소에 이런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기도할 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 모든 이 세상을 청소를 다 해주시고 물 청소를 다 해주시고 우리가 수돗물 뽑아가지고 물 청소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다 감당도 못하고 하나님 비를 주시니까 청소를 다 해버려요. 꽃밭에 들판에 산에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데 사람이 물통 들고 가서 물 주려 하면 서울 시민 다 동원해도 주변의 산들 나무에 물을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을 다 주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은혜 속에 가족들이 잘 살고 저녁에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의별 일이 많은 세상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가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중동이나 다른 나라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이라크와 시리아에는 밤낮 주야로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주여 감사.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읽고 묵상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교만. 하나님께서는 체질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이걸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보신탕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남자들이 뭐 거의 다 잘 먹는데 여성들 중에는 죽어도 보신탕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여성들 중에는요 회도 못 먹는 여성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체질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체질적으로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은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하십니다. 교만. 그러니까 망하려면 교만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평하는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들이 불편합니다. 발음이 비슷하네요. 아내가 불평하면 남편은 불편합니다. 남편이 밥상머리에서 불평하면 아내는 불편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음식 투정은 결코 하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의 일이라고 가만히 그냥 쳐다봅니까? 좀 격려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음식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에게. 음식은 함부도록 먹어라. 요즘 뭐 위생하면 그 말이 틀리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오염이 없을 때니까 음식은 무조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잠은 가려서 자라.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키울 때 늘 이걸 늘 되풀이 하시면 음식은 함부도록 먹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음식 까다로운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땀 흘려서 음식을 식사를 차려놨는데 반찬 투정하는 남자들 오늘 이 자리에 혹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 있습니다. 이 습관이 됩니다. 버릇이 됩니다. 불평하면 내 인격이 파괴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치고요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인상도 밝아야 되고 말도 밝은 말을 해야 돼요. 고운 말, 좋은 말을 써야 돼요. 저도요 인상 밝게 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목사들이나 이 주변에 이 목사님 너무 근엄하십니다. 근엄. 그 내가 밝게 하려고 그걸 쳐다보고 때로는 쇼를 다 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타고나기로 인상 좋은 사람들은 진짜 큰 복 받았습니다. 김열 목사님 나보다 인상이 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은 다음 주일 특별 감사한금을 해요. 돈 안 들이고 탁월하게 아름다운 좋은 인상, 항상 미소 띈 얼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 간혹 보면 진짜 저 부러워요. 네?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을 잘해요. 근데 감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왜? 추우면 병균이 다 죽습니다. 추위가 필요합니다. 더워야 식물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더위도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합니다. 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신자가 싸워야 할 것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유다서는 가르칩니다. 이 싸움을 바로 알고 잘 싸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